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4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느니에로 가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그 음성을 거부하며 전혀 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 사명을 외면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정반대의 길로 나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배 안에 있는 이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예비하사라는 말의 히브리 원형 만화는 지정하다, 준비하다의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버려지고 던져져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떨어지기도 전에 지정하셨다,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리하여 요나를 삼켰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로 던져질 것도 그곳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갈 것도 아셨습니다. 요나는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물속에서 끝났구나 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어둠을 경험합니다. 아니,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요나의 여정은 외적인 폭풍에서 내적인 침묵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밖이 아니라 안으로, 자기의 바깥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으로 향하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거센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가 부서지는 소리, 선원들의 외침, 폭풍이 갈라지는 소리, 거친 파도가 그를 덮는 소리, 선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몸부림 속에 아우성치는 그 거센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요란함의 그 소리들이 멈췄습니다. 그 한순간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조금 전까지 그렇게 요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폭풍과 아우성이 잠잠하여졌습니다. 그 순간 요나는 거센 폭풍에서 아주 잠잠한 곳으로, 요란한 바다에서 아주 고요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도
소리가 멎었습니다. 더 이상 바람도 파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은 물고기 뱃속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을 지나면 깊은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아주 뚜렷하게 들려오게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낮에 여러 많은 소리들 가운데에 시계바늘 초침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밤중 조용한 시간이 되어지면 초침의 소리가 내 귀에 명확하게 들릴 때가 옵니다. 잠잠해요. 폭풍의 거센 소리 속에서 들리지 않았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요나는 이제 소음의 세상에서 침묵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옮겨졌습니다. 밖에 풍랑은 잦아들었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속은 더 큰 풍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이것이 영적 전환의 시작입니다. 잠잠하던 요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동안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침묵했습니다. 배 아래에 내려가 잠들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선원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전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때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속 아무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요나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매우 큰 폭풍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센 그 소리 가운데서는 조용했던 그가 오히려 잠잠하여진 그때 아주 고요하여지고 침묵 속에 세상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 그때 그는 그의 입을 열었습니다. 기도하다라는 히브리어 팔날은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지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가 아니라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아멘. 폭풍이 치는 배가 부서질 듯한 그
속에서는 침묵했던 그가 잠잠하여지는 그때 오히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잠잠하여진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매우 큰 요란한 세상 가운데에 잠시 우리를 툭 떨어뜨려서 고립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마치 한밤중에 초침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합니다. 고요하지만 고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잠잠하지만 잠잠하지가 않습니다. 고요하지만 결코 고요하지가 않습니다. 방금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놀라운 것은 그는 여전히 물고기 속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폭풍 속에서는 듣지 못했던 그 소리를 지금 듣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꿈꾸는 자 요셉이 있지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들로 인하여 노예가 되었고 그 노예 신세에서 더 낮아지는, 더 환경이 나빠지는 그 상황에 되었습니다. 재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 23절에 기록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요셉의 감옥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였습니다. 상황으로만 보면 더 악해졌습니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나라의 법이 그를 가두었고 왕의 명령이 그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명령이 있기 전에도 기도했고 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여전한 자기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자굴의 입이 열려도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상황은, 환경은 더 나빠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통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의 굴, 그 굴은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증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가요?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동굴에,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자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환경은 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망자 되었고 굴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서 주께 노래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환경은 더 좋지 않게 되었지만 오히려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의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동굴에서 그는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굴을 왕의 훈련소로 만드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사람을 얻고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께 붙잡힌 지도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요셉의 감옥, 다니엘의 사자굴, 다윗의 동굴, 그리고 요나의 물고기 속, 이 네 장소는 모두 죽음의 자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자리였습니다.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요나가 배에 있을 때에는 그 배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물고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더 절망 같지만, 더 악화되었지만 더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들과 똑같이 기쁨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요한 자의 기도, 멈춘 자의 기도, 깊은 자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때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고 더 좋지 않고 더 절망이고 더 죽음에 가까워진, 아니 죽음처럼 느껴지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빠진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바다에 던진 것은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아멘. 주께서 나를 던지셨나이다. 선원들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주께서 나를 던지셨나이다입니다. 이 말은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요나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던진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이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고난의 원인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저 사람 때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때 고난은 더 이상 징계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훈련이고 더 나은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일어나야,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신앙의 전환,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다시 돌이켜 보시리니 은혜를 베푸실지도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요나는 지금 다윗의 그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더 악화되었고 더 나빠진 상황이지만 그의 영적인, 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아멘. 쫓겨났을지라도, 버려졌을지라도, 던져졌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속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렸습니다. 바라본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 그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돌이킨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린다입니다.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르게 깨닫지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시선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환경이 바뀌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여전히 절망 그 나락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면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 일어나면, 그 시선이 먼저 일어나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역사하실 그때에 바르게 고백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이구나 고백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의 변화, 시선의 변화가 없이 내 삶의 환경의 변화가 주어지면 환경은 변화되어졌지만 내 상황은 여전합니다. 환경은 변화되어 좋은 환경이 되어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입니다. 이 평안이 깨질까 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다시 바라본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침상에서 몸을 돌려 벽을 향해 울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앞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가 취한 행동은 벽을 향하는 거였습니다. 침상에서 의사를 불러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하였습니다. 그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아직 성읍 가운데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리라. 히스기야의 침상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자리, 부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상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바라봄이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벽은 요나의 바다와 같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벽처럼 둘러싸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속은 더 캄캄함이었습니다.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세계였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이었지만 그의 영의 눈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히스기야도 벽을 보았습니다. 막힘입니다. 답답함입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이 아니라 응답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바다에서 육지로,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시작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칠흑같이 답답하고 악화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자리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속, 히스기야의 병상, 다윗의 동굴, 다니엘의 사자굴, 요셉의 감옥 모두 같았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울립니다.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던져졌을지라도, 내가 바다에 던져졌을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서 버려졌을지라도,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버려지고 또 감옥에 던져졌을지라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다시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나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몸은 아직도 여전히 물고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그 은혜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돌이켜지자 길이 열렸습니다. 요셉의 감옥, 다윗의 동굴, 요나의 물고기 속 모두 끝처럼 보였지만, 절망이었지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환경이 절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절망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 믿음 주소서라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